여러분에게 창세기 37장 전체를 다루게 될 텐데요. 너무 길으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8쪽에 창세기 37장 18절이 있습니다. 20절까지 저하고 같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를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걸 사드리고 싶었는데요, 너무 비싸요. 이게 뭐냐고요? 양파안입니다. 요리에 잡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게 한때는요 이거 한 개에 배 한 척 혹은 잘 꾸며진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요리에 잡술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뭘까요? 튤립입니다. 여기에 신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그 영화로운 꽃이 들어있는 것이 안 보이시죠? 이것은 그 꽃의 뿌리입니다. 가을에 심어서 이제 봄에 꽃이 피죠. 지금 꽃핀 튤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튤립은 지구상에서 가장 황량한 장소 중에 하나인 파미르 고원에 피었던 야생화였습니다. 이 야생화가 누구의 눈에 너무 예쁘게 보여서 이것을 지구상의 가장 척박한 땅 중에 하나인 텐산 산맥에서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텐산 산맥에서 자라는 이 황홀한 꽃을 상인들이 가지고 터키로 갔습니다. 이 오스만 터키에 이 꽃이 도달했을 때 이 꽃은 신의 꽃이다. 무슬림들이 머리에 둘러쓰는 터번과 같다 그래서 그 말의 같은 뿌리로 튤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평민들 정원엔 심지 못했습니다. 너무 귀한 꽃이고 이거는 신의 꽃이기 때문에 술탄, 우리로 말하면 왕의 정원에서나 심겨졌고 왕의 정원에서 꽃 피었던 그러한 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인들의 손에 또 몰래 스며들어가서 이거를 유럽으로 팔았습니다. 급기야는 17세기에 가장 지구상에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네덜란드 화란에 팔았습니다. 화란 사람들이 이 꽃을 보고 그야말로 환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그 바이러스가 먹은 구근에서 빨갛거나 노랗고가 아니고 빨강과 노랑이 겹치고 흰색과 노란색이 겹치는 이상한 변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튤립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금거품도 있고 뭐 집 거품도 있고 많은 투기 거품이 있지만 역사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투기 거품이 바로 튤립 거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개에 배 한 척 아니면 한 개에 집 한 채가 걸릴 만큼 치솟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 후에 거품이 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야사로 남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튤립을 한 개씩 드렸으면 하는 소원을 가진 것은 이게 그런 비싼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어서가 아니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튤립 구근 같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꽃을 피울 거라고 세상은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꿈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배고프지 않게 살다가, 그저 배굶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 눈에 너무 기이해서 여러분이 누리는 삶의 행복에 대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궁금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해주는 그 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여러분 나름의 색깔의 튤립 뿌리와 같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꽃필지는 모르죠.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법률가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양태는 다를지라도 우리 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 자라가야 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것이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튤립을 손에 들을 때에 제 마음에 겹쳐 보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림입니다. 요셉 할아버지, 우리의 영적 생명의 은인이신 요셉 할아버지의 생애와 이 튤립은 아주 많이 겹쳐지네요. 첫째로는 그 척박한 땅에 심겨졌던 외롭게 피어났던 야생화가 지금 전 세계를 덮는 꽃이 되었습니다. 와! 지금도 네덜란드에서는 90억 송이의 튤립이 꽃핀다고 합니다. 모든 인류 한 송이씩 다 죽어도 20만 송이가 남는 어마어마한 꽃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수억 개의 구근들을 계속 수입해다가 나라를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그저 양궁동이나 쫓아다니던 시골 목동의 막내 아들이 전 세계를 축복하는, 이집트의 총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축복하게 되는 은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 척박한 땅에 심겼던 튤립 같은 그의 생애는 전 세계를 축복하는 생애로 꼽히게 됩니다. 그 점에서 요셉과 튤립은 상당히 겹쳐지는 그림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이나 이 튤립이나 크게 공통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해야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프리카의 저 뜨거운 적도 지역에 가면 이런 꽃이 피어날까요? 안 피어납니다. 지금도 이 꽃이 이 꽃을 국화로 하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만 해도 6나라가 됩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 이란, 터키,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의 국화인데 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 하면 반드시 한 번은 얼어 터져야 돼요. 꽝꽝 얼은 땅 속에서 한 번은 아주 독한 추위의 시련을 겪어야만 그런 화려한 꽃으로 피어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생애, 국무총리로 우리가 그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 꽃이 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들어봤어요. 그런데 시련을 겪어야 꽃피는 게 튤립뿐이겠습니까? 요셉뿐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꿈을 버리는 이유입니다. 아이고,
나는 꽃 안 펴도 되니까 시련은 제발 내게 없으면 좋겠다. 나는 꽃 안 펴도 좋으니까 고통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꽃이 안 피는 이유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시련과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꽃 피기 위해 반드시 시련과 고난을 통과시키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시련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복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꽃피울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꿈은 춘화 현상을 통과해야 꽃이 핀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춘화 현상, 얼어 터지고 나야 꽃이 피는 춘화 현상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셉의 생애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시련을 맞게 됩니다. 요셉은 아주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그 야곱의 12 형제들은 가정 환경이 그래서 그러는지 다 영 구불거리는 소나무처럼 컸지 반듯하게 크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첩의 자식들, 비라 밑으로 둘, 실바 밑으로 둘, 이 네 아들이 암만 해도 하는 짓거리가 미덥지 않아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가서 보고 오게 합니다. 요셉이 가서 보니 엉망진창입니다. 장부는 조작되고 새끼를 분명히 10마리 낳았는데 5마리 낳았다고 그 5마리를 빼팔아서 그 돈 가지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진탕술도 마시고 불타는 금요일에 즐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진실한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형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형들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지방을 만한 게 너 이거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겠죠, 그죠?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자 그는 아마 아버지께 보고했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 아버지의 불호령 속에서 이 네 아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미운 털이 박혔는데 더 미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한 아이 10번 쳐다볼 동안 10아들 전체 한 번 쳐다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 한 아들의 크기가 너무 커서 10아들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큰아들입니다. 11번째 태어났을지라도 누나 하나와 형 10, 그 다음에 태어난 12번째 자식, 아들로 치면 11번째 아들이었을지라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정말 그를 위해 7년을 죽을 고생하면서도 수일처럼 여기며 애썼던 그 아내에게 흘렀던 사랑이 물줄기가 흘러갈 당연한 대상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9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요셉을 사랑하니 얼마나 밉겠어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버지는 그 마음의 편애를 노골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입힙니다. 채색옷이란 말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컬러가 여러 개 들어간 옷이다 그렇게 번역했다면, NIV 영어 성경은 화려하게 장식을 붙인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류폴드라고 하는 구약 주석가는 여기 채색이란 말은 단순한 색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옷의 양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채색 옷을 말하는 파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손목과 발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입었던 옷은 반팔에 짧은 무릎에 찰랑거리는 그런 옷이 아니라 손목까지 늘어지고 발목까지 늘어지는 긴 팔, 긴 기장의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목동이, 어부가, 공장에 일하는 공원이 밍크 코트 입고 그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모든 작업은 팔이 없어야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기장이 짧아야 기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형들은 다 일하지만 너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예외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더욱 미워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 미운 털이 박힌, 그리고 미운 털로 직조된 채색 옷에 더욱이 미움이 가중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꿈을 꿨는데 밭에 나가 우리가 곡식단을 벼는데 내가 묶은 단이 중앙에 섰고 형들이 묶은 단들이 내 주위에 쭉 둘러서더니 나에게 절을 하던데, 꿈도 밉지만 그 말을 하는 요셉의 입이 진짜 미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놈의 입. 그런데 또 꿈을 꿉니다. 내 꿈 좀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12별이 나를 향해 절하대요. 이건 진짜 죽여 없애야지. 더 이상은 못 보겠다. 그럴 정도의 미움이 폭발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시간이 왔습니다.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가는 아들들에 대하여 아버지는 마음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아들 둘이 가가지고 거짓 조약을 맺어놓고 남자들이 할 일을 행하면 같이 딸 주고 아들 받고 뭐 이렇게 서로 통혼하자고 약속을 해놓고는 할례 받고 꼼짝 못하는 남자들을 다 찔러 죽이고 여자들과 재산, 가축 다 약탈해온 강도짓을 한 곳이니까요. 근데 거기로 지금 양을 먹이러 갔다고요. 그러니 혹시 주변에서 이 몰상식한 강도떼 녀석들을 해하진 않았을까, 이런 근심도 있고, 요셉에게 형들이 세겜에 갔는데 내 마음에 걱정이 되는구나, 잘하고 있는지 별일은 없는지 보고 오느라. 거기서 북쪽으로 더 올라간 도단 지역에서 이들은 멀리서 한 아이가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멀리서 봐도 요셉인 게 딱 보입니다. 긴 팔의 옷과 긴 기장의 코트를 입고 컬러풀한 옷을 입고 걸어오는 저 왼수. 형들은 뭐라고 했어요? 잡아 죽이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뭘까요? 요셉에게 제일 먼저 인사했을까요? 잘 왔니? 고생했다. 그런 일 했을까요? 옷부터 벗겼습니다. 옷, 채색 옷부터. 채색 옷을 벗기고, 거기까지 성경에 있지만 그 다음에 없는 대목은 제가 상상으로 채워놓겠습니다. 그걸 바닥에 놓고 발로 이겼을 것입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이 발밑에서 한번 상상이나 해보라고. 그 꿈이 이루어질 거냐고 진짜. 그리고 동생을 마른 웅덩이에 쳐넣습니다. 굶어 죽이려고. 칼로 찔러 죽이는 건 차마 거시기해서
굶겨 죽이려고. 그러다가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서 돈 20냥을 챙기게 됩니다. 그 꿈이 어찌 되는지 보자. 꿈은 짓밟히고 뭉개지고 산산조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린 그 다음 이야기를 이미 어려서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그 꿈은 털끝만큼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참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라는 춘화현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 예배할 이 시간에도 올림픽 선수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왜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목에 메고 전 세계를 향해 V자를 흔들고 전 세계에 1등을 했다는 그 꽃을 피우기 위해 그들은 먹을 거 안 먹고 잘 거 안 자고 갈 때 안 가고 볼 거 안 보고 지금도 자기를 복종시키는 일을 대장간에 쇠두들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훈련 없이 금메달을 목에 거는 일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훈련은 공익근무요원처럼 바꿔 해병대처럼 용감하게 싸울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전사의 병사들이 받는 훈련을 받지 않고는 특별한 전투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 내일 이 아침에 누군가의 발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발 참 못생기고 참 가련하네요. 얼마나 많이 훈련했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오늘 아침 이 발이 여러분과 나에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힘들다고 끝내지 마라. 모든 의미 있는 꿈은 반드시 고통과 시련을 통과해야 꽃피나니.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제가 몇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다고 그만둘 때 또 과외 다른 데로 옮기지 마세요. 피아노 아주 초급 단계에서 지겹다고 할 때 그래? 그럼 바이올린을 해봐. 바이올린 2주간 다니고 너무 어렵다고 할 때 그래? 그럼 태권도 가봐. 태권도 가서 3달 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바이시클 해봐. 그 아이는 아무것도 꿈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의 생김새와 하나님의 꿈은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 마음에 하고 싶은 소원, 그리고 재능, 그리고 경험, 그리고 그의 성격,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심으신 바로 그 장소를 말합니다. 꽃 피어야 할 바로 그 튤립의 색깔이 바로 그 모양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꽃 피는 데에는 반드시 혹한 통고하는 춘화 현상을 피하지 않아야 하는데, 아버지 고생한 것처럼 너는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게. 엄마 고생한 것처럼 너는 하지 않고 꽃길을 걷게 해줄게. 꽃길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 편하게 키우시는 거, 사랑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학이 어려웠을 때 포기하지 마.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한마디 코칭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전 수포 안 했어요. 저 수포 자거든요.
그때 그걸 뚫고 나갔으면 여러분에게 제가 얼마나 더 멋진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태권도를 배우러 한번 갔거든요. 뭐 태권도장이 있어요. 시골에서 운동장에서 하는데 그 대학변 밑에 세워놓고 한 30분을 기마자세라고 이러고 있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하고는 안 맞는다 그렇게 하고 끝냈어요. 힘들어서 그만두고 땀나서 그만하고 지겨워서 그만하고 우리는 언제 춘화 현상을 통과할 것입니까? 그러나 아버지께 감사한 것도 있어요. 그 지겨운 고추밭 풀 뽑기, 저 끝까지 가야 놀이 시간이 주어져. 그 조그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라고 그걸 하고 해내다 보니 조금 더 긴 고랑도 할 수 있고 저 긴 밭고랑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과수원집 아들 진짜 피곤해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픈데 그 과일쌀 봉투를 붙여야 되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종이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를 갈았어요. 나는 이 다음에 절대 과수는 안 한다. 근데 제가 얻은 게 있어요. 그런 훈련이, 무언가 제게 일이 주어지면 끝까지 가는 훈련을 그때 한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제 삶에 큰 축복이 됩니다. 쉽게 키우려고, 고생하지 않고 키우려고 돈 주고 이력 조작하고 아니면 생년월일도 바꾸고 아니면 집 주소도 가짜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아이 무대 위에 세우지 마세요. 꽃 안 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바꾼 모든 전문가들, 역사를 바꾼 모든 학자들, 역사를 바꾼 모든 인물 뒤엔 뭐가 있나? 위대한 부모가 있는 게 아니고 위대한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춘화 현상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손안에 보존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형들이 짓밟은 것은 요셉의 채색 옷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털끝만큼도 손상되거나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미 결말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와 감옥 생활과 그 기다림의 지리함을, 그 혹독한 시련을 이겨낼 힘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손안에 보존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만 그랬습니까? 노아 할아버지, 본 적도 없는 비가 하늘에서 쏟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가지고 그때 다 물에 빠져 죽을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 이 미친 늙은이 같은 노아, 어떻게 그 조롱과 회의와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냈지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 손안에 보존되고 반드시 성취된다.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22년 6개월이란 긴 세월을 그 모진 핍박과 추적을 당하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반드시 나를 왕이 되게 하실 거다. 그런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꿈 이야기는 지금도 아주 명연설 중에 연설로 그 꿈 때문에 미국의 역사가 큰 회전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 색깔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됐죠? 1968년 4월 4일 멤피스 로레인 호텔 앞에서 암살범에 의해 죽었습니다. 총탄 맞고 그는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런 암살범이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꿈꾼 사람뿐입니다. 그 꿈은 살아서 미국의 평등과 흑인들의 자유를 불러일으키는 꽃으로 피게 되었고, 마틴 루터 킹의 생일은 미국의 공휴일, 다 쉬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공휴일이 되고 맙니다. 그가 저격당한 멤피스의 로레인 호텔 앞에는 기념석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이 끝났다가 아니고 그의 꿈은 이루어졌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도 그것을 믿어야만 오늘의 혹한과 시련과 고통과 노력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누구도 짓밟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있네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꿈을 짓밟아버리고 내가 내 꿈을 꺾어버리고 내가 내 꿈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시련이 내 꿈을 산산조각으로 짓밟는 것 같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견디어내십시오. 이 혹한이 지난 다음에 튤립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값싸 보이는 양파보다 작은 이 조그만 뿌리 속에 이 멋진 튤립이 피어날 것을 마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이 내 꿈도 요셉의 꿈처럼 꽃 피울 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잘 견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